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까지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42강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6문부터 119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129문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 4개 문답만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힘을 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무엇을 하나 끝냈다. 물론 그런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위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크게 나누면 두 부로 나눠서, 세 부로 나누면 더 좋겠지만 두 부로 나누면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아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내용들을 1부와 2부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3부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또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선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내적인 동기에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외적인 규범을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또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선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계명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시간을 통하여서 10계명의 내용들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궁극적인 내용들이 그것에 다 요약될 수 있겠다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면에 넘어서 해야 될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풍성한 내용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한 것들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10계명을 다 해설한 이후에 114문과 115문에 그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10계명의 풍성한 내용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킬 수 없다. 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115문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풍성한 내용들, 그럼 지킬 수 없으니까 안 지킨다, 이것이 아니고 다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간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116문부터 129문까지 그 간구하는 방법,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흐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간구, 제일 좋은 기도로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은 넘어가고 4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116문, 거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6문,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며 그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있습니다. 116문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부, 2부를 통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이를 우리 은혜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의 하나의 표현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감사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백하는데 그거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기도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들 어떻게 감사하느냐? 물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사를 기도로서 고백하는 것인 것입니다. 쉽게 비유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감사합니다. 그 작은 한마디조차 없어.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이 사람 참 예의가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조차 없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 받은 은사,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가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애들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내가 받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로써 하는 그 기도로 드러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115문하고 연결되었던 그 부분인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하며 그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스스로 지키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도록 했는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기도해야지, 이제 그 기도와 정성이 상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수단,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무엇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전한 게 들려지고 들려지는 게 믿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져서 사람이 꼭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 있는데 그냥 알아서 구원하시면 되지. 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 전파된 그 복음 속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하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선택됐기 때문에 로봇처럼 아무런 가만히 그냥 있다가 부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듣게 되고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럼 주겠다. 그냥 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나요? 차이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도깨비방망이 주문 외웠듯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주시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성령과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교회에서 이렇게 교단이나 이런 걸 나누지 않고 잘못 기도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이끌어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구나.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데 물론 그냥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방법을 하시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계명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나 못 지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지킨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율법과 또 여러 가지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도록 하였고 또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라고 했을 때 나 못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인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시편 50편 14절 1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그럼 건지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해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을 덧붙여서 난 이제 기도로 충만해졌다. 이제 내가 너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간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한 사람 못 구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그 성도들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찾으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게 하신 줄 알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간구하도록 찾도록 하셨습니다.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 기도가 모여져서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개혁교회, 이른바 개혁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오순절 교회 스타일의 교회나 그런 교회에서는 통성기도,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심야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기도해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반면에 그 보수적인 교회 또는 개혁교회에서 부족한 것이라면 그들에 비해서 기도가 매우 좀 약한 모습은 아닌가, 기도를 실제로적으로 잘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된다. 기도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도 아닌데 새벽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기도 모임 그런 것보다 다른 것을 하자라는 시그의 반응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고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8월 초부터 22일까지 또 23일 복습하는 날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에 많은 복습할 것들이 있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냥 공부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1장에는 서론, 계시가 어떻게 받아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22장에서는 모든 계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그 마지막 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2장과 3장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습니다. 7교회 잘한 것, 못한 것, 칭찬과 책망을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천국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약속이 4장과 5장에 드러나고 있는데 땅에 있는 교회에서 시선을 올려보아 천상의 교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어미한 그 하나님 주변에 24장로들이 찬송하고 있는, 찬송과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펼 수 있었습니다. 7 봉인이 되었고 또 안팎으로 빼곡히 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또 작정에 담겨있는 그 비밀된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펼 수 없었으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 가운데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것, 사탄의 활동 동안 그 비밀의 인이 벗겨지는 중간에 모두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7번째 인,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 예, 일곱째 인을 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곱 나팔 받은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받은 자가 나와서 일곱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면 되는데 그 사이에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그 올라간 그 기도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일곱 인 뗄 때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든 사람들이 와서 일곱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나타나면 되는데 왜 기도 얘기하는가? 향로가 올라가서 기도가 올라갔다가 제단의 불과 함께 내려졌더니 우레,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났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 땅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순교자가 더 남았다. 그 수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된 그 수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그 뒤에 사탄의 활동에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그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할 때 무엇을 오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순교도 있고 사탄의 활동도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고 다 있구나. 그럼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나는 것을 뒷짐지고 보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비밀이 무엇인가?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 띄었더니 일곱 나팔 분 자가 나타나는데 그 일곱 나팔 하나님의 재앙들이 실제 시연되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 사이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성도의 기도, 너희들 기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너희들 기도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땅에 쏟음에 이 땅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 계획 가운데 작전 가운데 다 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안 하시고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신다. 첫째 나팔로, 둘째 나팔로, 셋째 나팔로, 넷째 나팔로 그 기도가 우레와 번개와 음성으로 지진으로 다 응답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 모든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개혁주의 보수주의적인 그런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고 그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다는 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을 기울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 그거가 다 모여져가지고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나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필요하고 또 원하는 것 물론 다 압니다. 그러나 자녀가 와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감사로 고백하고 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방식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117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답, 첫째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공공하고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철저히 인정하고 존귀하신 그의 면전에서 겸손해지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누같은 존재일지라도 그가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자 하신다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뻐하시고 들어주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르시누스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홍성으로 기도를 할 때 크게 기도할 때 그런 정이 종종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거 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한참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내 정말 그 중언부언하면서 그냥 외쳤던 그런 기도는 아닌가 할 때 물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탄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마음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과 그냥 붙여서 큰 소리로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통성기가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좀 덧붙여서 표현을 하자면 참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좀 힘들면 첫 번째 것은 마음 중심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조금 덧붙여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마음 중심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당연히 겸손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반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 보라고 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면서 나는 저 사람들 같이 도둑질하지도 않고 11조도 잘 드렸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떳떳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그런데 그런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곤궁함과 비참한 상태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귀하신 그의 면전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의 공로에 힘입어, 그의 중보자 되신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참으로 곤궁합니다. 비참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그 밑에 처음 부분에 있죠.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들으시고자 한다는 견고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3번 각주 견고한 근거를 가지는 기도라고 되어 있을 때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권징에 관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같은 데 보고 계시죠? 48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막 그렇게 불신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견고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다 구하는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중보 사역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할 때 한 개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찾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 확신 가지고 다 구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고 조건을 첫 번째로 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할 것이다. 우리의 힘과 공력, 우리의 의, 선 전혀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과 공로, 선행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붙이면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건너뛰어서 요한 1서 5장 14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로 해석하는 것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전체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것을 구할 때 당연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가면서 내 욕심들을 다 채워서 구하는 것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또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내 욕심과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함들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체험하시도록 하시는 방편이다. 이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그 힘을 입어 구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에서도 맨 끝에 보면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또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되셨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까지 배웠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11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18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답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네. 여기 내용도 그냥 새로 독특하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는 앞에 답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뭐라고 이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답이 있었냐면 117문 답 첫 번째를 보시면 첫째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마음 중심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가로쳐 있는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설명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답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가 구하라고 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러시는 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무엇을 구하라고 왜 나한테 묻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한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뭘 구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냐? 왜 나한테 묻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영으로 구해야 될 것, 또 육으로 구해야 될 것, 그것을 살펴보자. 이렇게 주기도문을 해설하기 전에 이어가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또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표현에 있어서 친히라는 표현에 우리는 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친히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 사실들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는 관심 없고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새벽마다 물 한 동이 떠놓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정성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친히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영육 간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고민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육에 관한 것, 심지어는 영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게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세계의 평화, 인류의 평화, 남북의 통일, 물론 남북의 통일도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 영육 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9문은 너무 간단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문답이기 때문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119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여기 조금 번역이 좀 다른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119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이 번역이 다른 이유는 이건 공인된 번역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문답에서 나온 그 영어를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 이게 뭐냐? 제가 다른 종교를 잘 모르지만 남묘호랑교, 호랑갱교 들어보셨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누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남묘호랑갱교를 몇 번 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하는 것이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그것을 그냥 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 공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저도 예배 마치면서 종종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등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주문처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표현된 것처럼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라고 풀어서 설명해서 주가 기도, 예가 기도, 주 기도문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주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외웠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자판기처럼 어떤 걸 넣었으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몇 번 반복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뜻이 잘 드러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 청교도로 넘어가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기도문, 로마 카톨릭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 하는 기도, 어떨 때 하는 기도, 어떨 때 하는 기도. 아주 다양한 순서에 따라서 기도문들이 있어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도 없고 그냥 어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버려서 청교도식은 기도문의 로마 카톨릭에 나오는 기도문의 형식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 그냥 형식에 따라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는 잘못되었으나 그런 기도문 형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또 오류들이 있었는가? 오늘날에 많이 보이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는 기도, 무엇을 기도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또는 소리 높여 간절히 큰 소리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돼. 이 방식에 따라서 그냥 넓게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바뀌는 게 무엇이냐? 좋은 기도문을 따라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꼭 기도문대로 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범들을 잘 봐서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내 목청 높여서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기도해도 되나?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니라 좋은 모범에 따라서 기도를 배우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타 교회에서 주기도문도 중요하지도 않고 사도신경은 물론이요 주기도문도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냥 하냐 예배에서 다 빼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 기도의 모범을 잘 배워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마땅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이것의 틀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120문부터 129문까지 10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배우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감사를 기도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킬 수 없다고 낭망하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힘써 지켜야 될 것인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른 의미와 목적과 방식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또 연약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싸우니 그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운 여름 막바지 건강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의 예식들 또 소그룹의 모임들을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